네,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조금 바꾸어서 사도신경을 우리 함께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 사도신경 첫 번째 문장까지 인트로덕션과 첫 번째 문장까지 모두 설교를 하려고 했으나 설교 분량이 무려 한 2시간 정도 나오는 대참사가 발생을 하여서 오늘은 인트로만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그래서 오늘 창조에 대한 첫 번째 문장은 우리 다음번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사도신경 전체 인트로덕션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우리 매주일 같이 함께 고백하는 내용이니 모두 잘 아시겠지요? 우리 함께 그래도 조금씩 소리 내어서 우리 함께 공동으로 함께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수요 기도의 시간에 만나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고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오늘 사도신경을 함께 말씀 대신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매주일 예배 시간에 공동으로 함께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신경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도신경을 외우는 교육을 받기도 하고 교회에서 말이죠. 혹은 나중에 믿은 사람들은 이 사도신경을 어떻게든 외우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 어렸을 때부터 별 생각 없이 사도신경을 외웠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 저는 특별히 사도신경을 외우려고 애를 쓰지 않았어도 이상하게 저절로 외워지게 되더라고요. 그냥 어쩌다 보니 외워져 있고 또 어쩌다 보니 무슨 뜻인지도 잘 이해하기도 전에 줄줄 그냥 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본다면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라니까 했고 또 외우라 하니까 외웠고 또 예배 시간에 같이 하자고 하니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성도분들이 이와 같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사도신경을 당연히 외우는 것으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또 늘상 하는 것으로 매주일 예배 때마다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외워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끔은 사도신경을 무슨 염불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 생각과 아무 고민과 아무 감정 없이 그저 매주일 하는 것으로 여기고 매주 하게 되기가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예배 때에도 사도신경은 빼놓지를 않습니다. 항상 우리 아이들과 공동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도 나름 주일학교 11시 예배, 공식적으로 공예배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일학교의 공예배 시기니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함께 공동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을 할 때 항상 같이 우리 함께 입술로 공동으로 함께 고백하자고 아이들에게 항상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사도신경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 아이들은 잘 따라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 선생님들은 옆에서 열심히 그렇게 모범을 보이면서 신앙 고백을 하시는데 아이들은 멀뚱멀뚱 눈치 보거나 아니면 딴짓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 좀 보게 됩니다. 물론 아이들이 외우고 따라하기에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좀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만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이해하기 전에 먼저 입술로 고백하고 또 알지 못해도 그래도 따라 했던 것 같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함께 사도신경을 그래도 입술로 같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조금은 어떤 정비를 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성경학교나 이런 행사를 통해서 또 주기도문을 함께 또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사도신경을 이렇게 예배 시간에 고백을 하고 또 우리 교회 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교회 가운데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주일학교 아이들처럼 몰라서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일부러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예배 시간 중간에 사도신경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사도신경을 신뢰할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교회에도 이런 부류의 교인들이 등장을 했고 그들 나름의 이유를 말하며 사도신경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이 믿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고백문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가장 오래되었고 또한 공식적으로 채택이 된 그런 신경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신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요약, 압축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일부 사람들은 이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그 기원이, 사도신경의 기원이 불분명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 이름이 왜 사도신경입니까? 사도들의 신경이란 말이죠. 처음 알려졌을 때 사도들이 작성한 신경이라고 그렇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전설입니다. 12명의 사도가 한 문장씩 우리가 전해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해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한 문장씩 그래서 총 12문장 이 신경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설은 전설일 뿐 사실이 아님이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야고보는 참여할 수 없게 일찍 순교를 했고 또 다른 사도들은 모두 전도와 선교 사역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초대교회 당시 아직은 신학의 정립이 미진하여서 사도신경이 지금처럼 완성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모체를 따라가서 추적을 해보니 주후 150년경, 주님 오신 후 150년경 작성된 최초의 신앙 고백으로 알려져 있는 사도신경의 모체는 로마 신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신조는 지금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과는 조금 형태가 달랐습니다. 형식이 달랐습니다. 주로 세례문답을 할 때 사용하는 질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을 고백을 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예,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그런 식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에서 고대교회 사이에는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소문도 몇 사람을 거치게 되면 부풀려지고 왜곡이 되기 마련입니다. 사실 이 복음도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처럼 성경이 이렇게 확정되어서 널리 보급이 된 것도 아니고 또 미디어가 발달하지 못해 서로 정보를 기민하게 주고받지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먼 지역으로 전파된 복음의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상한 이단들도 생겨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데 큰 차이를 나타내서 서로 갈등을 빚는 일도 잦았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일들이 빈번히 등장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무언가 중심이 되고 무언가 핵심이 되고 요약하여서 누구나 쉽게 외울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그 당시 널리 사용이 되었고 초대교회에서부터 고대교회까지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누가 작성했는지 또 어떤 사람이 어떤 근거로 이 신경을 만들었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 사도신경의 기원을 문제 삼아서 고백하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기원이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이 신경은 교회 역사 가운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성경을 비추어 봐도 문제될 것이 없고 오히려 아주 명료하게 성경을 뒷받침하고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믿는지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만약 그 기원 때문에 이 내용을 모두 버려야 한다면 우리에게는 히브리서도 강력하게 의심을 해야 하는 성경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이 히브리서가 바울의 저작으로 알려졌지만 히브리서는 사실 그 작성자가 불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아름답게 이어주는 그리고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는 구약과 신약의 복음을 완벽하게 설명을 이어주는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책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이렇고 저렇고 평가하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사도신경은 영감을 받은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 가운데 아주 귀중하게 사용되어 온 신경이고 그 기원과는 무관하게 많은 교회와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어준 신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전통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기보다 좀 귀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옳은 태도일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두 번째 이유는 로마 가톨릭의 잔재가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신경은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동일하지는 않았습니다. 무려 4차례에 걸쳐서 수정되고 보완이 된 신경입니다. 왜 수정이 필요했고 왜 보완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처음 원형 그대로 이어져 오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이미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태동하여서 교회를 흔들어 대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육신이 아니라 영혼으로 오셨고 영혼만이 그래서 고귀한 것이고 육신과 이 세상은 악한 것이라는 극단적인 이원론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헬라의 사상이 섞여 들어간 이런 주장은 유대교 전통과 맞물리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 조금 나중에 쓰여진 서신들을 살펴보면 이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경고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상의 도전 가운데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이 작성이 되고 보급이 되었습니다. 이단의 도전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후 325년경 니케아에서 종교회의, 지금으로 보면 기독교 총회가 열립니다. 그 당시에 아리우스라는 대단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시의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우스의 문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구분하여서 하나님이 두 분의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도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되고 첫 번째 되는 피조물이라면서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상당한 논란이 교회에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에서 300명이 넘는 교회 감독들이 모여서 열린 이 니케아 총회에서 이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치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도신경이 수정되고 보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내용이 추가되고 그리고 그 내용이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후로도 사건은 계속 있었습니다. 성령의 신성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양성론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431년 에베소 회의, 그리고 451년 칼케톤 회의를 거쳐서 사도신경이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거치고 나서야 지금과 거의 비슷한 사도신경이 정립이 되게 됩니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에는 서방교회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쩔 수 없이 중세 로마 카톨릭의 잔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사도신경의 해석을 달리 가져감으로써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사도신경과 우리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사도신경이 그 의미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진 사도신경에는 로마 카톨릭의 잔재가 남아있질 않습니다. 만약에 로마 카톨릭의 잔재가 남아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면 종교개혁가들이 오히려 사도신경을 강하게 반대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오히려 사도신경을 장려했고 성도를 교육하기에 적극 활용을 했고 여러 가지 요리문답과 신앙고백서에도 이 사도신경을 해설을 하고 설명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카톨릭을 가장 싫어하고 그것에서 가장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로마 카톨릭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이 사도신경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권장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게 보이죠.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사도신경,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 다시금 해석된 이 사도신경은 로마 카톨릭의 잔재가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종교개혁가들이 추구했던 그 교부들, 초대교회 교부들, 고대교회 교부들, 그래서 초대교회, 고대교회의 소중한 유산이고 종교개혁가들이 그리 했던 것처럼 오히려 우리 개신교에서 사용하기에 장려할 만한 그런 신경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사도신경에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주기도문의 사용이나 활용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이 사도신경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 일부 사람들은 사도신경은 영감받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기원도 불분명하겠다. 역사에서도 수정과 변천을 거듭한 그런 거치는 과정이 있겠다. 성경에도 등장하지 않으니까 사용할 명분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주장도 조금은 억측이고 조금은 미련한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의 내용 가운데 성경적이지 않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만약에 교리적으로 크게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은 그 내용적으로 성경의 빛 가운데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너무나 명료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에 없다고 모든 것을 부정하고 오직 성경에 등장하는 것만 인정한다고 주장하는 건 사실 문자주의적 신앙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보이고 무언가 아주 강력한 기준과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자주의는 어떤 면에서 정죄,
판단, 고집, 교만, 아집을 양성할 뿐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해버리거나 그대로 인용하지를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 걸맞게 그 상황과 그 당시의 삶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가장 절대적인 기준이고 방침임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도 해석이 되어야 하고 그 해석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할례를 했다고 지금 시대에 7일 만에 할례를 꼭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전통도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 전통이 성경 위에 있다거나 아니면 성경과 동등하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빛 아래에서 전통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전통의 역할이 말입니다. 만약 이런 전통의 역할을 무시를 해버린다면 우리는 성경시대 이후로 교회를 이끌어 오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전통으로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이점이 있고 분명한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신경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신경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신경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의 신앙을 견지했고 다른 이단들의 도전을 물리쳤으며 또는 다른 좀 세부적인 부분이 달라도 이 고백의 일치를 확인하며 서로 합심하여 신앙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신경은 너무나 소중한 유산이고 너무나 귀중한 전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매주일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자신이 깨달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일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개인의 신앙 고백이거나 개인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바탕으로 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식적입니다. 이 고백 앞에서 우리는 연합하고 한 분 하나님을 동일한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좀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분의 존재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어떠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믿음은 확신이라고 말입니다. 확신이 곧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크게 외치고 조금의 의심도 없이 완전히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여기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주여 주여 외치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냐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확신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믿음은 고백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믿는지에 대한 고백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믿는다고 외치고 확신한다고 주장한들 그것은 믿음이 되질 못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맹종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맹종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순종이지 맹종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
100% 확신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악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순도 100%의 확신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과신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교만이고 맹종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인생이 정말로 믿음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을 보시길 바랍니다. 탄식의 시가 그렇게 자주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문구가 그렇게 많이 등장합니다. 시편의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탄식시가 무엇으로 끝납니까? 의심으로 끝납니까? 탄식으로만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백으로 끝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시를 마무리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고백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믿음은 긴가민가한 그런 상황에서도 확실하다고 고백을 하는 것, 확신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신경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허투루 고백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필사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정신을 사로잡게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는 고백이 우리의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을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외운다거나 허투루 고백하지 말고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거룩하고 구별된 신령한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부천시민교회 부임하기 전 잠깐 사역기간에 텀이 생겼을 때 부산의 많은 교회들을 돌아볼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뭐 큰 교회부터 유명한 교회 또 소문이 좋은 교회 여러 곳을 가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에서 참으로 기발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처음으로 함께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사도신경을 할 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그냥 줄줄줄 하는 것이 아니라 배경음악을 깔고 조명을 쫙 비치고 정말로 선언하고 선포하듯이 웅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효과들로 인해서 사도신경이 정말로 사도신경이 되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효과들이 받쳐준다면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또 그런 배경음악이 또 절대적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진실된다면 우리의 고백도 진실되고 살아 숨쉬는 고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효과나 배경음악이 없더라도 주일 예배 시간, 일주일에 한 번 그 시간에 우리 마음을 다해 정말로 살아 숨쉬는 생생한 고백으로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고백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의심의 순간, 또 고난의 순간,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이 고백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많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이 고백 위에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 고백 위에 우리의 모든 세대가 세워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